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시작한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었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은혜로 출발했지만 어느새 다시 자신의 행위와 노력, 기준과 열심으로 그 신앙의 모습을 완성하려 했던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았었죠.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 위에 세워지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율법과 약속을 비교하며 복음의 그 근간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중에 율법으로 수정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였고 그 약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흔들리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율법이 더하여졌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약속들이 깨지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조건이 달라지면 쉽게 취소가 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도 한 것이 우리가 맺는 약속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꼭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면 그 구원의 약속이 무효가 되지 않을까? 율법을 더 잘 지켜야지 그 약속이 유지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도 취소되지 않고 율법으로 대체되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왜 신앙의 중심에 다시 약속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시간의 순서, 다시 말해서 구원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아주 분명한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고 그 뒤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무려 430년 전에 이미 약속 외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인 것이죠. 이후에 주어진 이 율법이 그 약속을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굳이 이 시간의 순서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율법이 나중에 주어졌으니까 율법이 좀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지 그 약속도 확실하게 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그리고 앞선 본문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이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람의 사이의 계약도 그렇습니다. 한번 법으로 확정된 계약은 나중에 누군가 마음이 바뀐다고 해서 마음대로 고치거나 취소할 수 없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약속이 나중에 주어진 율법 때문에 흔들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은 조건부적인 계약이 아니라 은혜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이것을 하라라고 말을 하지만 약속은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만 약속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율법은 약속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약속을 대신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나중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이 바뀌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으로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 율법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약속의 경쟁자라는 기보다 더욱이 약속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순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약속 위에 서야 할 신앙을 율법 위에 다시 올려 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못 살면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것이고 믿음의 삶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면 이 구원의 약속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약속 위에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순종보다 먼저 있었고 우리의 실패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도 전에 그 약속은 유효했고 연약한 지금에도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시키실 약속이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것을 보아야 하죠. 약속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 약속을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약속의 은혜를 기억하여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초점은 그 한 사람 곧 그리스도로 통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본문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말해주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멘. 이 짧은 말씀 안에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어떠한 집단이나 민족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한 인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겉으로만 보면 많은 자손과 큰 민족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약속의 깊은 의미를 지금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손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곧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루어질 어떤 체계를 말하는 것보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생명의 역사를 말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약속의 중심이 자꾸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는가, 율법을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는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가, 이런 것들이 약속의 근거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중심은 우리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약속은 어떠한 기준이나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든다라는 이 말은 내가 더 잘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여러 갈래로 흩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분에게 집중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약속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불안 속에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잘했으니 괜찮고 내일은 실패할지 잘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을 그리스도 한 분께 묶어 두셨죠. 그러므로 이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변함없이 붙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안정성 또는 복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 약속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전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행위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이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혹시 그리스도보다 나의 열심이나 나의 실패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떠한 기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진 않으십니까? 약속의 초점이 흐려질 때 신앙은 더욱 무거워지고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모실 때 신앙은 분명해지고 소망은 더욱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내가 붙들어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행해 가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되며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붙들어 더욱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힘쓰는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율법은 약속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인가? 율법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은 율법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범법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졌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손이 올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나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비출 때에는 우리 안에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과 모든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없지만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몰고 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율법은 약속과 경쟁의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약속은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약속을 대처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언제나 약속을 향해서 우리를 밀어주는 것, 약속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치 어둠이 빛의 필요를 드러내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무능을 드러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지만 그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약속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이것은 종착지가 아니라 안내판인 것이죠. 목적지가 아니라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붙들고 머무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무거워지고 정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신앙은 자유함을 얻고 소망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이 정도면 괜찮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러한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하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죠. 율법에 머무르지 말고 약속으로 나아가라. 약속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책망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은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에 매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선언이 있기에 우리가 의로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나의 삶,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가지 분명한 그 복음의 기초 위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놓아야 합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초점은 우리의 어떠한 힘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우리를 막는 장벽이 아니라 넘어뜨리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음을 바라보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임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나의 행위로 가로막지 않고 나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제한하지 않고 주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